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그 앞에 부분인데, 그래서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향한 권면인데, 그런데 두 줄 걸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뒤에 걸로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장 35절을 그냥 하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수미, 너 오늘 노래 정말 잘했어. 너 최고야. 조수미가 매일 저녁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잖아요. 매일 저녁 일기장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조수미, 너 오늘 노래 정말 잘했어. 너 최고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요. 자, 이름 넣어서 충구가 잘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시작. 4층에서 충구가 그래가지고 다시 하겠어요. 다시 해요. 본인이 충구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해요.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충구가 잘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돈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무언가 은연중에 주입을 시키거나 관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캐슬린 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위시한 여러 사람이 돈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필을 27자루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안 주워. 왜? 돈이 아니잖아. 그게 안 주는 거죠, 절대.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씩 나눠주고 이거를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돈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67%를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 돈 이러는 사람들은 17%밖에 기부 안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시간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경제학자일수록 돈도 재능도 잘 기부하지 않는다. 그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면, 내가 이 시간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컴퓨터에 앉혀놓고 세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 보호기, 스크린 세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화면 보호기를 보여주면서 각종 물고기들이 노는 그런 스크린 세이버, 또 그냥 깜깜하게 보이는 그런 스크린 세이버, 또 하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크린 세이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당신 옆에 누가 앉아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의자를 좀 당겨놔라 그랬더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의자를 멀리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저놈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재밌죠? 돈이 사람들을 덜 사회적으로 만들고 돈이 사람들을 덜 협조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분리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돈 쉬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냥 아쉬운 대로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건물도 하나 짓고, 그래서 후학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때에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가운데 초정적인 힘은 뭐다? 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나라의 맨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재산 공개를 하면 정말 그 돈이 하나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 야, 청빈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수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돈도 없는데 이 인간 밑에 왜 붙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그건 뭐 무지기수죠. 저희 집안도 그래요. 창피한 얘기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오형제가 싸우느라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한 1년 6개월쯤 됐나? 그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창피한 얘기지. 아니, 그 22살짜리 연애하는 남녀가 그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자애가 5,000원을 내가지고 복권을 산 거예요. 5장을 1,000원짜리 5장을 샀는데, 그런데 한 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그래서 7,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7,000원짜리 7장을 샀지. 그래가지고 3장 4장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남자애가 가진 데 복권이 5억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세금 빼고 나니까 3억 6,800만 원. 그러니까 둘이 막 너무 좋아한 거지. 우리 그냥 부자 됐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남자애가 그 가운데 1,5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지 엄마 통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여자한테 1,500만 원 줬어요. 성가대 여자분들, 그러면 어떡할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차버려. 바로 차버렸어요. 아니, 여자애가 남자애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우리 중계동에서 교회 질 때 그 레미콘차 들어오는 날 다 뒤집어져 있던 여자들이 다른 교회 권사 집사들이에요. 그러면 말하면 뭐 하겠어 이게. 히브리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돈은요 끝도 없어요. 이게 내가 얼마 가졌,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야.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부자가 되면 삶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세계 1위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거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그 20달러씩 나눠주고, 그리고 그 평소대로 그냥 돈을 쓰는 그룹,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룹,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룹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또 100만 원으로, 내가 1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여행 가요? 물건 사요? 은행으로 집어넣어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 아니, 여행 가는 것보다 돈 세는 게 훨씬 더 행복한데 그 돈을, 그런데 행복 지수는 여행 간 사람이 제일 높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종환 사명그룹 명예회장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8천억을 내서 그 관정교육재단을 만들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8천억, 자기 사재를 8천억을 털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1조 7천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돈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뭐 이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대부분 5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 믿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내가 복을 받는 게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돼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잘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섬겨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 벌고,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만 건강하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건강하고 이웃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공사장 맨홀에 빠졌어요. 기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살려, 그 시끄러운 데니까 막 사람 살려 그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면 어디서 소리가 들려? 사람 살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 살려달라고요. 뭐라고요? 사람 살려달라니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랬겠어요? 야 임마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그냥 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업과 사회와 나라가 잘되면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에베소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물론 내가 복을 받고 또 나눠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한 가지 딱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본 것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약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 권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도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셔서 나누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늘 그러죠. 나는 빚진 자라고. 뭔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이? 예? 복음의 빚, 주님 앞에 진 거죠. 복음의 빚을. 그러니까 그거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록펠러가 건축한 그런 교회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돈을 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또 비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거가 있으면 사회에 환원을 하지. 그러면서 회장님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가 건물입니까? 막 이러니까 저는 제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옷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를 짓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5,000교회 이상을 지은 거잖아요, 교회를. 그것을 본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네기도 5,000교회 이상을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눈이 하얗게 덮여있고 봄이 되면 눈이 녹아서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할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123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이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는 갈릴리보다 5배가 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해 갔었잖아요, 그 전에. 거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두르면 몸이 둥둥 떠 그냥. 왜?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둥둥 뜨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이쪽은 물을 내려보내고 이쪽은 지 혼자 먹어.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증발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염도가 높아가지고 도무지 마실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그것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는데요? 대단한 청년이죠.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욕이 많으면,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소유욕, 물욕 이런 거 버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부자 청년 얘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바호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들이 이제 뉴멕시코주에 가면 나바호 인디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한 인디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50% 이상이고, 그리고 게을러 터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그 실업률이 5%가 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50% 이상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정부가 주는 보조금 때문에 억수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일 안 하는 거지. 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런 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디언들을 고사시키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그냥 일찍 죽어요. 그들이 다.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마약 이런 데 손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하셔서 나눠주고 살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의 금음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니 그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